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즉 목양적 권면의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세계만 선하고 육체적인 물질 세계는 모두 악하다고 하는 이 그릇된 가르침은 예수님의 성육신, 즉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심도 거부하였습니다. 1장 신화, 끝없는 족보, 4장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6장 20절 거짓된 지식 모두 영지주의를 일컫습니다. 둘째, 여성주의입니다. 여성들이 영지주의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장에 보면 여성은 가르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 여성은 영지주의에 사로잡혀서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여성을 일컫습니다. 셋째,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준수의 공로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이 바울의 사역 후기에도 여전했습니다. 넷째, 갈등주의입니다. 이는 사회학적 용어인데 부자와 권력자는 모두 나쁘다라고 여기는 사상입니다. 이 네 가지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가 디모데전서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해결책은 1절과 2절에서 공경, 존경, 3절부터 5절까지에서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에서 자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존경과 자족은 갈등주의의 해결책이며 말씀은 다른 세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상전들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종들을 형제처럼 대하였는데 종들은 대우를 받으니 오히려 상전 알기를 너무나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존중을 가르치셨지 일방적인 존중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이 주인을 존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교훈이 반쪽짜리가 되어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거 봐라, 종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비방을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현실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직급에 따라서 위아래가 구분됩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 윗사람이 있습니다. 리더도 물론 리더십을 잘 갖춰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교훈한다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존경심을 보여야 합니다. 건물 뷰로 설명해 드린다면 3층에서 바라보는 조망과 20층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다릅니다. 더 높은 곳,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곳에 있는 분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월급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월급을 주는 사람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윗사람을 볼 때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고충이 있겠구나. 나는 그 위치가 아니라서 나는 3층에서 못 보기에 20층에서 보시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20층에 올라갔거나 그 20층에 있는 사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잘 섬겨야 합니다. 이 사회가 나쁜 쪽으로 가면 20층에 있는 분에게 너 혼자 왜 거기 있니? 라고 하면서 우리 한 8층 정도에서 만나자. 똑같은 인간인데 너도 8층으로 내려오고 나도 8층 정도까지는 올라가게 해줘 라고 요청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너도 3층으로 내려와, 아니 지하 2층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면 20층에서 보면서 그 건물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시야가 사라지기에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6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6절,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인 자족.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교훈을 접하면서 이윤도 추구하지 말고 투자도 해서는 안 되며, 더 치우쳐져서 생각할 경우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확장해서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3장 8절에 나오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돈의 혈안이 되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7절, 8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때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9절, 10절에 나오듯이 여러 유혹과 올무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돈에 집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리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이니 다른 집안의 살림살이가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의식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1달란트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20년치 임금이니 연봉을 5천원으로만 잡아도 10억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내가 받은 1달란트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부자인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매번 왜 우리 집은 이거밖에 안 될까? 내 차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더 부유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보면서 계속 갈등주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나쁘게 보거나 주눅이 들거나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알맞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명예나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시인 송명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쓰면서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자족의 교훈은 정체되어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는 3층 인생이니 계속 3층에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분별해야 하는데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낮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점은 계단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야지 갑자기 한순간에 20층으로 올라가는 허황된 꿈을 꿔서는 안 되고, 그러한 시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갑자기 3층에 있다가 17층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물론 불법으로 그릇된 판단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눈에 그 사람이 17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안 보였을 뿐이지 그 사람은 차곡차곡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봤을 뿐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4장 13절에도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구체적으로 교훈합니다.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으로 어떨 때는 말씀을 악용하여 4절 교만해져서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내는 능력을 꼭 경험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표현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현장에 일어나는 영지주의의 문제, 영지주의에 빠진 여성의 문제, 율법주의의 문제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3절 다른 교리인데, 이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여 이단과 잘못된 교리에 대항해서 유효타를 날려야 하는데, 적당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계속 헛발질만 하게 됩니다.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4절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될 뿐입니다. 물론 6장 20절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을 피하라고 교훈합니다. 이는 아무리 대하여도 평행선을 긋는 사람들, 완전히 이단에 심취하였기에 안타깝게도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죠. 하지만 전략적으로 상대를 피하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의 진리가 어떠한 공격을 받았을 때 내 안에는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영적 사투를 벌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4절 시기, 분쟁, 비방, 의심, 5절 부패의 모습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양의 탈을 쓰고 찾아와 우리를 잠식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5절 경건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의견, 나의 신념, 나의 사상에 맞춰서 말씀을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 디모데에게 현재 봉착한 여러 문제의 대안으로 말씀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윗사람을 존경하고 내게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는 자족의 신앙을 가지며 말씀으로 모든 거짓 이념과 거짓 교훈을 타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